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37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는 창립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립은 제일 처음에 세워지는 게 창립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창립된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설립된 교회인 것으로 용어를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창립 몇 주년이라는 단어를 설립 몇 주년이라고 바꾸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교회의 주인은 어쨌든 사람이다. 이렇게 세 번. 와, 정말. 그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 이 설문조사 도와주는 CGN TV 그 방송에 그 설교가 나왔거든요. 확실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실 때도 그 방송에 이 회중이 엄청나게 크게 웃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좀 이렇게 코믹하게 표현하신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 성경적인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교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심플,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교회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문장을 아예 오늘 외우시죠.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외우셨죠?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 받으시면 교회는 이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at's it.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정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은혜로 누리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차 운전하시고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간의 힘으로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함께 연합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계속 한번 보시죠.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한 페이지마다 좀 멈춰서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너희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래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이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터라는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초도 없는데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소중함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셔요? 계시죠? 이런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여러분 스케줄이 필요하시잖아요. 성경 읽기 계획표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주일 주보에 제공해 드리잖아요. 좀 고맙지 않으신가요? 혹시? 예.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에 여기를 읽으면 되겠구나. 같이 가시면 돼요. 그냥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 성경도 매일 읽어야 해요. 아니,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해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의 기초 위에 서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기초에 서 있는 우리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교회를 표현하시는데 그 공동체를 비유하시기를 마치 건물이 건축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추구할 바예요. 그래서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금년에 이 한기수 10주 만나면서 말씀 배웠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토록 배워야 돼요. 평생토록 배우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도를 잘 실천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따라감으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21절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작은 건물들마다 다 연결돼서 큰 건물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 연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왜 몸의 지체로 표현을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잘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몸 중에 어디라도 다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커넥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끝 바늘에 찔려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린다? 모두가 다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 유기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연결이에요. 연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어도 이 2부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분, 이쪽 분들, 이쪽 자리에 앉으신 분들, 이쪽 자리에 앉으신 분들 성함 아셔요? 다. 거기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은 아십니까? 네. 제 이름을 잘 모르시겠거든 주보를 보시면 돼요. 거기 맨 앞면에 맨 오른쪽 위에 꼭대기에 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관심이 있으세요? 아, 네, 저분 우리 2부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분 성함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나 이름 석자 몰라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면 되지. 여러분, 그건 유기체적인 공동체 아니죠? 아, 저분의 성함은 뭘까? 저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 저분의 삶은 어떠실까? 저분이 누리는 은혜는 뭘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호구조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일은 뭡니까? 고향은 어딥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자는 거예요. 연결되려면 뭐 알아야죠. 이게 교회가 추구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몸. 22절.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겨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우리 교회에 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이 교회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을 완공되어가는 건축물로 비유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그 건축물에 필요한 자재처럼 불러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있으나 마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름받아 나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듯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그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교회 정의도 알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안 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대로 우리가 깨달아 안 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다 강건해지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갖춰가는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셔요. 뭐라고 감탄하시는가 하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 나오실 때에 최고로 멋지게 준비하시고 나오신 것으로 저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이제 저만 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씩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앞에 한 말 더 하잖아요. 와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투머치 이렇게 생각해서 에이 뭘 그렇게까지 시기나 이러지만 그러나 뭐 나쁘지 않잖아요. 와우. 아름다우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단장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정말 최고의 예배를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준비된 모습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옆에 계신 내 사랑하는 성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와우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간절히 원하잖아요. 제발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여러분 세상에서 만남 중에 정말 복된 만남 아니에요? 이 복된 만남,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날 때 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그 칭찬과 격려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조금 칭찬에 인색한데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칭찬 아끼지 말자고요. 옆에 분에게 만날 때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합니다. 당신 얼굴 볼 때마다 나도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낯간지러운 이야기인가요? 아니라고요.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실천하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보기 좋다라고 칭찬하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아야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성도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름다운가 세 가지를 말씀을 준비해 왔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러려고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스크린에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힘차게 시작.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칭찬해 주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그런데 언제 어떻게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만듭니까? 이렇게 우울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
재앙, 심판 이와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안 왔으면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재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우리는 참 듣기도 어려운, 이겨내기 힘든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장로님 아침에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정말 큰 사건이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 비록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예배하다가 회당에서 몰살당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소식 듣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무참히 살해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해줬잖아요. 요즘에는요, 세상이 교회 걱정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겸손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보십시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닙니다. 내 배 불리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얻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하나? 이거 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하고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세상에 이 조직된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협을 가한 거예요. 왜 그랬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다 가뒀다가 풀어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클럽 아닙니다. 우리끼리 재미나게 하라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전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못할 교회 같으면 하나님께서 없애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건재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뭘 기대하시나?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거야, 이 교회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웬 말입니까?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혔을 때 교회가 뭘 했나? 기도했어요. 말씀을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일단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야 돼요. 주여! 라고 외치잖아요. 외치자고 하잖아요. 주여! 라고 외치자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러시다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겠죠.
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그럼 부르짖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다. 자, 준비되셨어요?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높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거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29절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협을 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들 다 붙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제 교회는 와야 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안 했고요.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 굽어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더 당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다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때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자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가능하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어려움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핍박이 있느냐? 기도하라. 위협함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예배드리다 죽느냐? 기도하라. 기도예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교회가 기도한 사례가 나와요. 그때는 헤롯 왕이 이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기대했을 거예요. 헤롯 왕을 비호하는 로마에서는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또 유대교 사람들도 기대했을 거예요. 뭘 기대했나? 이 야고보를 죽이면 교회 지도자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없애는 것이니 교회가 흩어질 것이다. 교회 망할 것이다. 사람들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이다. 다음번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더 악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딱 죽였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신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딱 잡아들였어요. 잡자마자 죽이지 않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목에 가뒀습니다. 그 베드로 한 사람 잡겠다고 지키겠다고 무려 군인 16명을 붙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베드로가 무서웠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지키겠다고 군인 16명이나 붙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처단하면 교회는 흩어질 것이다 기대했지만 정반대로 교회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예요. 우리 조금 전에 4장 봤는데
그 4장 맨 끝부분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4장 31절 일단 읽고 그 12장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흔들리든지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 잡혔을 때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겁니다. 아름답다. 이 교회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천사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천사를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하여금 옥에서부터 탈옥하게 하셨어요. 무사히 빠져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에요. 가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있나요? 그 다음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뭘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정신이 차려지십니까? 뭘 해야 될지 분명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제 이 심령에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제가 맡은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고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쉬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자고요. privileged.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라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아시죠? 그 찬양 우리 지금 한번 불러볼 텐데,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가사를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은혜 충만해요.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서 썼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참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다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 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여기 좀 준비해놨는데 계속 보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했습니다. 뭐 다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끼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아름답다, 내가 기대가 된다 말씀하시고요. 서로 연결되어 기도하는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름답다, 내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베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기도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감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